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소중한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분쟁과 다툼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류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가 존재했던 일에 끊임없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고 앞으로도 인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야만 전쟁이 아닙니다. 양태가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죠. 또 대학을 지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무수한 싸움들을 해야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1세기 교회 안에도 심각한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는 살인도 있었대요. 야고보는 1절에서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쟁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정욕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욕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망, 성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욕, 또 육체적인 것, 욕망 모두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또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정욕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도 또다시 이 육체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숨 쉴 때가 많이 있는 거지요.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욕심껏 살아도 손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면서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무엇까지 벌어집니까? 살인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인이 벌어졌대요. 물론 여기서의 살인은 성도들 간에 서로 죽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답게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야고보는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것, 잘 알았을 거란 얘기죠.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여기서 옛사람이 누구일까요? 옛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들었다는 무엇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구약 성경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들었다. 어떤 것,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구약의 성경과 지금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구약 성경은 뭡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뭐 했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훨씬 무섭지요. 이웃을 향해서 화를 내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욕만 해도 마음속에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플까요? 그 몸이신 분이 아프죠.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알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파하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제가 확 바뀌고 있어요. 다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 옛 성품이 남아있다고요. 그 옛사람의 성품의 스타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욕심, 욕망이라는 것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욕망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더 증폭되고 확대됩니다. 무한대로 확대가 됩니다. 그 욕망이 인간의 전생애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지 뭘 낳는다? 죄를 낳는다.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뭐예요? 제가 장성한다. 제가 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온다는 얘기. 즉 욕심은 뭐예요? 결국에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욕망의 형태라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이 욕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또 결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3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얻지 못한다.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뭐합니까?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뭐하고?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여 취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함이라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내 손 안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손으로 물을 떠보면 물이 남아있나요? 엄청 다 새나가잖아요. 얻은 줄로 알았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 욕심을 취해서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지고 보니까 없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물을 집어서 딱 모았습니다. 이 물이 손 안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게 인생, 이게 정욕으로 모은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취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결국 뭐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남의 것을 뺏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뭐가 됩니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소식들은 전부가 다 무슨 문제냐? 이 돈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쟁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돈의 전쟁이었어요. 그걸 양보할 국가, 개인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근본 질서 원리가 바로 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망, 정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끝은 다툼과 전쟁으로 끝납니다. 규모가 다를 뿐이지 다툼과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갑자기 주제가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기도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누구에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시나요? 필요를 구하잖아요. 그 필요를 여러분 채울 수 있으면 기도합니까?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필요에 대해서는 제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주신 것을 취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으로 사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는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바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욕망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뭡니까? 다툼과 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열입니다. 신랑과의 분열입니다. 왜 갑자기 신랑과의 분열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신랑을 떠나서 내 것을 추구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랑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불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4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좋으세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죠? 무슨 단어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그 누굴 얘기합니까?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누굴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럼 왜 가늠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이면 나는 누구의 신부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부는 당연히 신랑이 공급해주고 신랑이 주는 것을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신의 신랑을 버리고 이웃집 남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명품 백을 요구하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습니다. 소위 방탕하고 음탕한 여인처럼 살았다고 하나님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즉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신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는 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부는 몇 촌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게 1촌도 아니고 무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도 떨어져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촌이니까. 근데 거기에 자식들은 1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의 불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남이 돼버리는 게 이 부부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교회로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에게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가 결혼을 일단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서 남의 남자와 사는 거예요. 자식도 한두 명 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실생활적으로 시청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서도 계속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셨고 그게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삽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자꾸 딴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적을 지고 사는 것은 힘든 일이죠. 누군가와 원수진 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평생 원수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르신들이 서로 간에 뭐 그림 그리고 맞추겠는데 천생연분을 평생 원수로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난 진짜 천생연분인 줄 알았더니 배우자는 평생 원수로 살고 왔다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얘기입니까? 근데 누군가 함께 적을 지어 산다는 것은 진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자 살 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원수가 하나님이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행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얼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답니다.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성령이 하나님이 누굴 시기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굴 시기하신대요? 성령을 시기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난해한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시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아주 큰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을 질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과 표준 세 번역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 오면 더 스트리트라는 것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는 성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영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화면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생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영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령을 얘기하고 있는, 즉 우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설명이 됐나 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그 인간을 얼마큼 사랑하냐면 막 그냥 질투하면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랑 함께 있는 것이 싫은 거야. 여러분, 질투해보시고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랍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질투하신대요.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나 같은 게 뭐라고?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감히 뺏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질투가 뭔가요? 질투가? 여러분, 질투는 언제 생겨요? 질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처럼 이렇게. 질투 안 했으니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랑할 사람 한 번 못 만났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랑 통화하든 누구랑 여행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제 레이더에 걸립니다. 전화하는 게 누가 전화 왔지?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서울에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야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LG 팬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나면 잠실에 가서 야구를 구경할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밤만 되면 전화기를 들고 침실을 몰래 빠져나와서 화장실 들어가서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눈치를 챘어요. 이상하네. 왜 이 시간만 되면 꼭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 가서 속닥거리지? 함부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여자가 누구냐? 라고 따졌어요. 왜냐하면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지 하겠죠?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요, 목사님 화장실에서 그날 있었던 야구 결과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 침실이나 거실에서 들으면 누구한테 피해 줄까 봐 자기 나름대로 화장실 가서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199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2G로 이 음성을 들어야만 됐던 시대였어요. 나름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 목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몰래 통화하는 것이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할 뻔했어요. 충격적인 얘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혼내시는 걸까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방치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잡독할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질투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실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돌아보면 안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살아있는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명품 빼기 갖고 싶으니까 자꾸 이웃집 남자를 찾아가는 것,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비록 모조품을 사주어도 신랑이 주는 게 명품인 줄 알고 자족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넘보고 있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자기 욕망 따라 살게 되고 확보하고 쟁취하지 못하니까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더 번지게 되면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과 다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원의 시작은 바로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게.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더 큰 은혜 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과 잡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뭘 더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남의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보화 단지를 발견합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 삽니까?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사죠.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밭을 뭐라 사냐? 근데 이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보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옛사랑이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랑을 만났다? 전 남친보다 더 잘생겼고 멋지고 스펙이 좋고 훌륭한 인격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과거의 운동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네?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네? 그런 배우자 우리가 만났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시그널을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숙하고 성결한 교회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사랑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매 순간 솟아나고 있는 모든 정욕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득 채우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